구약성경 762페이지. 제가 봉독해야 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이 당할 수 있는 시험은, 욥이 당했던 시험은 신앙생활 하면서 당할 수 있는 최악의 시험입니다. 이보다 더 큰 시험은 있을 수가 없겠어요.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가 계시지만요. 그래서 욥은 예수님의 그림자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환난을 당하고 이렇게 부자였다가 하루아침에 쫄딱 망하고, 그것도 괜찮다 이거예요. 자녀들은 또 무슨 죄가 있어서 10남매가 7남 3녀가 하루아침에 죽임을 당하냐 말이에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압사돼서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쳤다 그래요. 그야말로 허리케인, 폭풍우가 몰아치면요, 그것처럼 무서운 게 없더라고요. 미국에 보면 뭐 컨테이너 박스가요 날아다녀요. 우리나라는 그런 것이 없어서 참 감사하죠. 좀 뭐 심하면 바다에 용오름 현상이라 가지고 막 물이 이렇게 기둥처럼 올라가는 거 있죠. 그게 다예요. 바람이 그렇게 대단한 위력이 있어요. 집 네 모퉁이를 쳐서 하루아침에 어떻게 10자녀가 죽임을 당하냐 이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 시험을 지금 극복하고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을 하면서. 우리는 이 정도의 신앙이 되겠는가 생각해 보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죠?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래서 본문에 이제 자세히 보면요, 욥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요, 흔들림이 없는 신앙 자세를 얘기합니다. 욥이 일어났다. 웬만한 사람들은요, 이런 일을 당하면 그냥 쓰러지고 맙니다. 그죠? 욥이 일어났어요. 시험이 왔을 때, 사탄의 거선 시험이 왔을 때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분연히 떨쳐 일어섰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무기력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적극적으로 대항했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전쟁할 때 쓰는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사사기 7장에 보면요, 15절에 보면 기드온이 일어났다. 미디안의 그 수많은 군대, 거기서 또 아말렉이 또 같이 곁들여서 들어왔다고 말씀드렸죠. 다 그놈들이에요.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를 같이 해서 일어납니다. 기드온이 그 꾼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비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그래요. 사탄의 극악한 시험, 내가 기대하지도 안 했는데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현실 가운데 맞닥뜨렸을 때 우리는 무기력하게 넘어져 있지 마시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사람인지라 슬픈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보세요.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다. 어떤 상황일까요? 극한 격정이나 고통이나 슬픔을 얘기합니다. 손양아 목사님 말씀을 드렸지만 장례식을 다 끝내고 감사로 끝내고 헌신을 하셨지만 그 따님 권사님의 말을 들어보면요, 돌아와서는 짐승과 같이 울부짖었다라고 해요. 그 심정을 헤아리시겠어요? 내가 죽는 게 낫지. 어떻게 자식이 그렇게
죽임을 당할 수 있냐? 용서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라면 그게 가능하시겠어요? 감사 정신이 어디 있어요? 그래도 욥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이러한 큰 신앙의 사람들의 모습에 집중하셔야 돼요. 신앙생활 할 때는 항상 밑에를 보지 마시고 위에를 보셔야 돼요. 육신적인 것은 밑에를 보셔야 돼요. 정신적인 것은 위를 보셔야 돼요. 사람들은 이상하게 거꾸로 봐요. 육신적인 것은 나보다 잘 사는 사람들에게 자꾸 비교해가지고 자존심 상하고, 영적인 것은 전혀 비교의 대상이요. 자기보다 밑에 있는 사람을 보려고 그래요. 뭐 누구도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거 아니에요. 가장 먼저는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갔던 욥과 같은 그러한 신앙의 사람을 우리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죽임을 당했다 해서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그들 영혼도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욥기 1장 5절 제가 보세요. 1장 5절. 예수 믿었나 안 믿었나?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죄를 범하지 않았죠. 죄가 뭐라 했어요? 예수 믿지 않는 게 죄라고 했죠. 번제는 뭐예요? 예수를 만나게 했다는 얘기예요. 제사의 종류, 번제, 화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제사의 방법, 화제, 요제, 거제, 전제. 그 다 누구를 만나라는 거예요? 예수 잘 만나라는 얘기예요. 예수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사람들 번제를 드리면서 피를 흘렸죠. 그러니까 누구 믿은 거예요? 예수 믿은 거예요. 여기에서 구속사 신앙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손해본 것은 아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처음에 10여 년 동안 머리가 아파서 10여 년이 뭐예요? 예배 시간마다 머리가 막 쪼개질 것 같아요. 그렇게 사탄이 시험이면. 그런데 끝나면 또 멀쩡해요? 그건 뭐예요? 분명히 사탄이 장난하는 거예요. 그죠? 예배 시간만 되면 머리가 아픈 거예요. 끝나면 또 멀쩡해요? 분명히 드는 거야. 이게 사탄이 장난하는구나. 심할 때도 있고 좀 덜할 때도 있어요. 심할 때는 그런 생각 듭니다. 오늘 죽으면 나는 순교예요. 누가 손해보나 봐. 내가 하나님 천국 가는데 사탄 네가 좋아할 게 뭐가 있어. 죽이려면 죽여버려. 이런 사람들 가끔 있어요. 우리 방 권사님 친척도 그러신 분이 있으셨다고. 그래가지고 교회 안 나가서. 그죠? 그래서 교회 안 다니신다고. 교회만 오면 또 잠이 오는 사람도 있어. 예. 그것도 멀쩡히 있다가 설교만 시작되면 그냥 머리가 그냥 세상 없이 땅에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시험이요. 말씀 못 듣게 하려고. 사탄이 주는 시험입니다. 교회만 올라고 하면 또 누가 만나자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에? 그것도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그게 시험입니다. 사탄이 어떻게 작정하고 달려나들는지 보시라니까요. 욥을 무너뜨리려고 지금 다 무너뜨리는 거 아니에요? 재산도 날려버려, 자식도 날려버려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욥은 흔들리질 않습니다.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누구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욥기에서 가장 핵심 구절이 어떤 구절이라고 했어요? 욥기 19장 25절. 이거 외우셔야 돼요. 또 보세요. 욥기 19장 25절. 이거 외우셔야 돼요. (25절) (2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대속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기업 물을 자입니다. 룻에게서는 보아스에게 기업 물을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구약이 여기 성경에 예수가 어디 등장하면 여기가 예수님, 이게 예수님이라고요. 대속자가. 고엘이라고 합니다. 고엘. 형님같이 대신하여 날 위하여 기도하시네. 우리 오후예배 끝나면 옛날 찬송가 426장 늘 부릅니다. 형제같이 되었다. 우리를 형제로 삼아 주셨다고 히브리서 2장에 써있죠. 시편 22장 22절쯤에 나올 겁니다. 우리를 형제로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형님같이 대신하여 예수님은 맏아들이요. 우리들의 큰 오빠예요. 맞죠? 맏아들이요. 죽은 자들 중에서 첫 번째 아들이면 첫 장자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머리가 처음에 일어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의 첫 열매라고도 얘기합니다. 다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네트워크되어 있어요. 성경이. 그러니 예수님 얘기 안 할 수가 있냐고요. 그렇게 하니까 또 보세요.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 나 죽는 거지 뭐. 죽어 그래. 나 죽을 수도 있어.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러한 부활신앙이 있어야 흔들림이 없고 환난과 시련 앞에서 꺾이지 아니하고요. 신앙생활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요. 중도에 하차합니다.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귀한 것을. 아니 그냥 젊었을 때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중간에 꺾이더라니까. 그거 보면서 무엇을 배웠나?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는가? 예수 믿지 아니하면 죄가 된다는 것은 믿지 않으면 죄 용서를 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 정립을 잘 하셔야 됩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마귀의 종이요. 그죠? 마귀의 종이요. 마귀에게 속했다고 써있죠?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고 써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지금 예수님에게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천국 갔죠? 그 믿음으로 우리를 또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죠.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밉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요셉의 죽임을 듣고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요.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했다. 부모님과 자식은요. 생명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연결되어 있어요. 감당이 안 돼요. 우리가 보았던 모르드게와 그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했더라. 그래서 땅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는 신앙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할 정신이 어디 있어요? 다 부도났는데 자식이 지금 다 죽어나가는데 예배할 정신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래도 예배를 통해서 누구 만나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흔들림 없이 어떠한 일이 닥쳐와도 주님 앞에 예배로 승리하는 자리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인생의 승리자예요. 예배의 승리자가 21절 보세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에 훼손되거나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거나 하나님의 명성을 건드리질 않아요. 다 주님 앞에 영광들을 찬양 올린다. 디모데 전서 6장에 보니까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뭐 가지고 온 거 있어요? 세상에? 명예를 가지고 왔나? 권력을 가지고 왔나? 옷 한 벌을 가지고 왔나? 손에 뭐 콕 쥐고 울었어도 뭐 지은 게 있나? 갈 때 보면요. 다 손이 펴져 있더라고. 아주 겸손해. 우리 이관예배 보면요. 다 손이 펴져 있지 막 이러고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손을 피워갑니다. 뭘 거머쥘 것 같이 우리가 생각할지라도 이게 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지고 갈 것도 없어요. 제가 이렇게 옷 입고 있어도 이것도 가져갈 거 하나도 없어요. 시계도 못 가지고 가. 누가 시계 채워서 뭐 관을 씌워주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수의 한 벌. 그거 입혀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냐면요.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됐다. 지금 욥은 물질을 사랑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좀 찬양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돈. 제가 언제 말씀드렸을 거예요. 교회 앞에서 막 남자 둘이 싸워. 그래서 왜 싸우나 했더니 내 돈 10,000원 내놓으라고 남자들끼리 둘이 싸우는데요. 아이고 참 그 10,000원. 그렇게 중요했나 보죠. 돈 10,000원이. 내 돈 내놔 하면서 막 서로가 싸우는 거야. 그게 뭐예요 그게. 물론 중요한 돈이겠지만.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니. 욕심 부리지 말라고. 그러면 돈, 이게 뭐냐고 그게.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줍니다. 욕심에 길들여지지 말라고. 괜히 그것 때문에 인생 취해지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돈 때문에 또 신앙 뺏기는 사람들 많아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요. 가시떨기에 떨어진 심령.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혔다. 이생의 염려와 재물, 이게 돈이요. 돈 벌러 가야 돼요. 돈 벌러 가야 돼요. 그게 뭔데 그게. 신앙생활 저는 분명히 가르쳐 드렸어요. 얘기합니다. 돈보다 귀한 것이 신앙생활이죠. 성경에 써 있잖아요. 성경에 써 있는 우리 찬양하잖아요. 그대로 들으시고 신앙생활 하면 됩니다. 그게 뭔데요?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서. 가을이나 봄이 되면 봄에는 꽃 구경 가야지. 가을에는 단풍 구경 가야지. 아주 철 따라서 참 그거 참 따라다니는 사람들 보면 그것도 쉬는 날짜는 미리부터 계획을 잡아요. 여행 갈 계획. 제가 여행을 가도 웬만하면 주일날은 끼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또 주일에 끼는 경우는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믿는 사람들이 말이지. 웬만하면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했다. 그 결실했던 그 말씀 밑에 인내가 나옵니다. 인내. 그 욥의 인내. 기운이 막혔다는 것은요. 정확한 뜻은 이렇게 사방에 몰려들어서 그냥 확 숨을 막아버린 거예요. 이태원 참사했죠? 그게 뭐예요? 숨 못 쉬니까 상 당하는 거예요. 그죠? 압사사고. 익사사고. 왜 그런 거예요? 호흡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호흡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 호흡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에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그죠? 기도를 중단시키면 숨이 끊어지는 거예요. 숨이 막히는데. 절대로 문제가 있을 때는요. 무덤을 파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 생활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기운이 막힌다고요. 향락의 기운이 막혀서. 그래서 육적 본성을 따르지 말고 영적 본성을 따라서 나가야 돼요. 22절 보세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원망했다라고 하는 원뜻을 보니까요. 누구의 탓으로 돌렸다. 이게. 아담의 후예들은요. 다 그래요. 아담은 죄 짓고 나서 누구 때문에 그렇다 했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애기들도 키우다 보면요. 조그만 문제가 있어요.
엄마 때문이야. 그런 얘기 가끔 들어보셨죠? 엄마 때문이야. 워낙 착해서 뭐 그런 얘기 못 들으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가끔 들어요. 엄마 때문이야. 아빠 때문이야. 그죠? 애기들도. 아담의 후예들은요. 그 본성을 타고났어요. 뭔 일 있어도 남편 때문이야. 자식이 속썩여서 그런 거예요. 그냥 남의 탓으로 자꾸 돌려요. 이게 욥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다 자기 내 탓이요. 이렇게 생각하면 맞아요. 천주교에서도 뭐 내 탓이요. 뒤에 차에다 쓰고 다녀야 되만. 마음이 그래야지 겉으로만 그런 거 아니에요. 마음으로 다 내가 문제다. 그러면요 문제는 그렇게 커지지 않아요. 다 내가 문제지 뭐. 하나님께서도 문제를 우리의 모든 문제를 누구에게 삼으셨어요? 예수님에게 물으셨습니다. 맞죠? 다 우리의 문제를 예수님에게 물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욥이 그 신앙입니다.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니까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 일어난다. 잠언서 24장 16절에요. 자꾸 외우세요. 성경을 이렇게. 그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보배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보배 때문에 기뻐서 오늘도 살아가고 예배에 성공할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한 날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